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면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은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들어 쳐다볼 만큼 웅장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덕망 또한 높아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송하곤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지나가는 과객이라도 문전박대하는 법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내는 인심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고명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백옥처럼 곱고 눈동자가 맑아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보여준 심성 또한 비단결보다 더 고와서 집안의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아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연화 아기씨가 마당에 나와 꽃을 가꿀 때면 날아가던 새들도 잠시 뜰에 내려앉아 쉬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자태는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에게 연화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자 늙막에 얻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부는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좋은 짝을 만나 평생을 근심 없이 살기를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연화 아기씨의 손재주 또한 마을 밖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그녀가 놓은 자수는 실제 꽃과 나비를 보는 듯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술을 놓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혼수품을 직접 준비하며 부모님께 드릴 버선과 옷까지도 미리 지어놓을 만큼 효심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면 을의 연화 아기씨 칭찬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최 부자 댁 따님은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지 뭔가 암 그렇고 말고 시집 가는 날에는 아마 온 마을이 환해질 게야. 이렇게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연화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혼인을 앞둔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화 아기씨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난 이웃 고을의 양반 자제라고 하여 최 부자 내외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했습니다. 집안은 곧 다가올 경사 준비로 활기가 넘쳐 흘렀고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담장을 고치느라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훌륭한 사위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아끼던 술독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곳간에는 딸이 가져갈 혼수품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시집가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치느라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 부자 댁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곱디곱던 연화 아기씨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정신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재를 다 구해왔지만 연화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약탕관 끓이는 냄새와 근심 어린 한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딸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로 간호했고 최 부자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 착한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소서. 며칠 밤낮을 끙끙 앓던 연화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에 시들듯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붉은 화롯은 수의가 되었고 잔치국수 대신 향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숨이 멈추는 순간 최 부자 댁 안방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어미를 두고 어찌 먼저 간단 말이냐. 어머니는 딸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기절할 듯 울부짖었고 묵묵히 슬픔을 삼키던 최 부자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망연자실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난 딸이 가엾고 안타까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집가서 한번 입어보지도 못한 비단 옷과 고운 폐물들이 눈에 밟혀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내 딸이 저승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시집갈 때 가져가려 했던 폐물들을 모두 관에 넣어주거라. 그것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비녀옥으로 깎은 놀이개, 진주가 박힌 가락지 등 값비싼 보석들이 딸의 시신 곁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평소 아끼던 거울과 빗까지 챙겨 넣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부장품은 죽은 딸을 위로하려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이었지만 훗날 이것이 큰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은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만장이 펄럭이고 구슬픈 상여 소리가 산자락을 휘감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야. 상두꾼들의 매기는 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꽹과리와 북소리마저 구슬프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상여 뒤를 따랐고 그의 아내는 몸을 가누지 못해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젊은 처녀의 죽음을 애도하듯 하늘도 잔뜩 흐려져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곱고 착한 처녀를 데려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상여는 마을을 벗어나 양지 바른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의 묘자리를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잡았습니다. 살아서 가보지 못한 시집 대신 죽어서라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편히 쉬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 동안 부모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관 위로 덮일 때마다 어머니는 안 된다, 내 딸 못 보낸다 하며 흙구덩이로 뛰어들려 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잔디가 입혀지는 동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묘소를 비추자 마치 연화 아기씨의 볼이 발그레해진 듯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갈 때 최 부자는 묘비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딸을 묻고 돌아온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안방에 놓인 딸의 반제꼴이며 마루에 놓인 꽃신이며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진 풍경이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슬픔을 알기에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움직였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를 위로하기 위해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 댁의 비극은 서서히 잊히는 듯 했으나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도는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그거 보았나? 최 부자가 딸관에 넣어준 폐물들 말일세. 보았고 말고 금비념에 옷가락지며 그게 다 얼마치야. 집 한 채 값은 좋게 넘겠던데. 빨래터에서 주막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최 부자 댁 딸의 무덤 속에 묻힌 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잃은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칭송하는 말이었으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에는 살이 붙고 과장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관 속을 금은보화로 가득 채웠다더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보다 더 좋은 옷그릇도 넣었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울타리를 넘어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먹고 사는 도굴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달수라고 했습니다. 달수는 본래 천성이 게으르고 노름을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리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달수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옆자리 사내들이 최 부자댁 딸의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골 마을 최 부자네 딸 묘에는 금송아지도 들어갈 만큼 큰 보물이 묻혔다네. 달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거 하나만 건지면 내 팔자도 피겠구나. 달수는 그 길로 주막을 나와 최 부자가 산다는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보찜 하나 달랑 메고 갓을 푹 눌러쓴 채 겉으로는 평범한 나그네 행세를 했지만 그의 속내에는 검은 욕심이 권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며칠을 걸은 끝에 마침내 달수는 최 부자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에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달수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 산중턱에 자리 잡은 봉분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짓 다리를 저는 척하며 마을 정자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들은 낯선 이를 경계하면서도 순박한 인심으로 바가지에 시원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달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슬쩍 마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도굴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험한 산길을 넘어온 나그네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달수는 넉살 좋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자연스레 화제를 최 부자 댁으로 돌렸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 저쪽 산 중턱에 쓴 지 얼마 안 된 묘가 보이던데 뉘댁 묘소입니까? 자리가 아주 명당입디다.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긴 담뱃대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게 바로 윗마을 최 부자 댁 고명딸 묘라네. 시집도 못 가고 죽은 게 불쌍해서 아비가 아주 정성껏 묻어주었지. 달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런 취미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듣자 하니 혼수품도 다 넣어주었다던데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달수의 교묘한 말솜씨에 노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그렇다마다 최 부자가 딸을 끔찍이 아꼈으니 오죽하겠나. 비단 옷이며 패물이며 아낌없이 넣어주었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달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덤을 파헤치고 보물을 꺼내 떵떵거리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산 중턱의 무덤과 마을 지리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달수는 마을 어귀의 허름한 빈집을 찾아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달수는 빈집 툇마루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무덤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빼니와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오늘 밤이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싹 쓸어 담아오면 그만이다.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달수에게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확천금의 기회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은밀하게 움직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 되자 달수는 조용히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한편 최 부자 댁에서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이 쓰던 방에 멍하니 앉아 딸이 수놓던 베갯잇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안방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무도 모르게 마을로 스며든 불길한 기운이 딸의 무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늙은 정자나무만이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무언가 경고하듯 웅웅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짐을 챙겨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을길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탐욕으로 인해 다급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지만 달수는 힘든 줄도 모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가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우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달수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산속에는 오직 그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금덩이들아. 내가 곧 꺼내주마. 그의 눈앞에는 이미 무덤 속의 보물들이 번쩍이는 환영이 어른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평온했던 산골 마을의 정적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달수는 연화 아기씨의 묘소가 있는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명당 자리라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간 만들어진 봉부는 아직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봉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구먼 아가씨. 죽은 사람에게 보물이 무슨 소용이겠소.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는 뻔뻔하게 중얼거려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외실을 꺼내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흙 파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수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괴기스럽게 일렁였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달수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져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관이 나오기만을 고대하며 미친 듯이 삽질을 해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지 끝에 툭 하고 나무 널빤지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달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욱 힘을 내어 흙을 걷어냈고 드디어 칠칠을 한 검은 관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관뚜껑만 열면 그토록 원하던 보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개들이 이유 없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촛불을 끄듯 묘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달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물을 두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관뚜껑 틈새에 3이나를 들이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도굴꾼 달수는 금기를 깨고 죽은 자의 잠을 방해하는 마지막 행동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관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중턱 달수가 쥔대미 끝이 관뚜껑의 틈새를 파고들 때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깨우는 불길한 신호처럼 들려 듣는 이가 있다면 오금이 저릴 만큼 섬뜩했습니다. 달수는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오직 관을 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산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굳게 닫힌 관뚜껑은 마치 도굴꾼의 탐욕을 거부하려는 듯 쉽사리 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입술을 깨물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빛이 자루를 비틀었고 그럴 때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관은 조금씩 그 속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달수가 이 마을에 들어올 때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눈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아래 평상에는 항상 마을의 터줏대감인 박노인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알았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달수가 처음 마을에 들어와 주막을 찾으며 두리번거릴 때 박노인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검은 욕심과 살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쫓기는 자처럼 불안했고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채 산 사람의 욕심이 기어이 화를 부르겠구나. 달수가 낮에 마을 지리를 살피러 돌아다니다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박노인은 그를 불러 세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 법일세.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하여 함부로 손을 대면 산신령이 노하고 조상신이 벌을 내리는 법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치 천둥처럼 달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달수는 순간 뜨끔하여 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노인장 지나가는 과객에게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이요. 나는 그저 갈 길이 바빠기를 재촉하는 사람일 뿐이요. 하지만 박노인의 주름진 눈매는 달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매서웠고 달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이 순간 달수의 머릿속에는 낮에 들었던 박노인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하여 함부로 손을 대면.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지만 달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그 목소리를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흙늙은이가 망령이 들어서 헛소리를 한 게지. 귀신이 어디 있고 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금은보화는 산 사람의 뱃속을 채워주는 법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새가 푸드덕거리며 날아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귀신의 손길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이 달수의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고 개처럼 두들겨 맞으며 거리로 내쫓겼던 굴욕, 배가 고파 남의 집 담장을 넘어야 했던 비참함, 그 모든 것이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서름이었습니다. 달수는 관 속에 들어있을 폐물을 팔아 떵떵거리는 부자로 다시 태어날 상상을 하며 탐욕의 불길을 더욱 지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양반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기와집 짓고 고기 반찬 먹으며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욕망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다시금 미친 듯이 관 뚜껑을 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튀니가 나무를 찍는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달수가 켜놓은 작은 등불 하나만이 무덤가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울음소리를 멈추었고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겨 산속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달수의 거친 숨소리와 나무가 뜯겨나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달수의 손바닥은 이미 도미 자루에 쓸려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관을 열어젖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악귀처럼 움직였습니다. 관 뚜껑을 고정하고 있던 쇠못들이 하나둘씩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관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마지막 남은 못을 뽑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못이 삐걱거리며 빠져나오는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관 뚜껑은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달수와 보물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의 최부자 댁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바둑이가 대문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컹컹거리며 짖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던 최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밤중에 개가 왜 저리 짖는단 말인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최부자는 호롱불을 켜고 방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할 뿐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나와 개를 달래보았지만 바둑이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허공을 향해 계속해서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도 잠에서 깨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꿈자리가 사납더니 우리 연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라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꿈속에서 딸 연화가 나타나 추워요, 어머니.
너무 추워요 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한 걱정 마시오. 산소에 잘 묻어주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소. 개가 지나가는 짐승을 보고 놀라서 그러는 게지. 하지만 최 부자의 마음 한구석에도 찜찜한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에 나와 서서 딸의 묘소가 있는 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산 중턱의 무덤가 달수는 관 뚜껑을 열기 직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뚜껑만 밀어내면 그토록 갈망하던 부가 내 것이 된다는 생각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관뚜껑에 손을 대고 힘을 주었습니다. 으라차차 무거운 나무 뚜껑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달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리자 관안을 채우고 있던 공기가 밖으로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죽음의 냄새였고 동시에 아직 다 식지 않은 삶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등불을 관 안으로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디어 관 속의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입고 누워있는 연화 아기씨의 모습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가지런히 모은 손,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와 가슴 위에 놓인 놀이개들이 달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금비녀는 머리맡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비단신 옆에는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소문보다 더 엄청난 보물들이 관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은 탐욕으로 인해 괴기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신봤다. 아니, 이건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격이구나. 달수는 억눌린 환호성을 지르며 관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저없이 관 안으로 뻗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독을 들인 것은 연화 아기씨의 고운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옷가락지였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최고급 옥으로 만든 가락지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살결이라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가락지를 빼내고 비녀를 챙겨 도망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바람이 멈추고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무덤가로 빨려 들어온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수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깨닫고 잠시 움찔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젠장,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군. 빨리 챙겨서 내려가자. 그는 서둘러 연화의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락지는 손가락에 꽉 끼어 있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런 죽어서도 아까워서 안 내놓겠다는 건가? 그는 험한 말을 내뱉으며 연화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시신의 손이 힘없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달수는 억지로 비틀어 가락지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려는 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었지만 달수에게는 오직 눈앞의 금부치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엉부엉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고도 처량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다시금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마을의 개들이 떼를 지어 짖어대어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산 중턱에 불빛이 보인다. 누군가 내 딸의 묘소에 있는 게 분명해. 최 부자의 외침에 집안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켜들었고 최 부자는 서둘러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당장 산으로 가보자. 어떤 놈이 감히 신성한 묘소에 발을 들였단 말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마을길을 따라 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들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어둠을 뚫고 산을 오르는 모습은 장관이면서도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가락지를 빼내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락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달수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됐어. 이제 이건 내 것이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달수가 가락지를 비틀어 빼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화 아기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땀을 닦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등불을 심하게 흔들었고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관 속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며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수가 가락지를 손에 쥐고 환호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누군가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시신의 손, 바로 연화 아기 씨의 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강한 힘으로 연화의 손은 달수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숨이 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흐익 기괴한 비명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신의 손목을 잡은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겨 관 속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꺼질 듯 깜박이는 그 순간 감겨있던 연화 아기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칠흑 같은 눈동자가 달수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생기 없는 죽은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은 깨지고 이제 도굴꾼이 감당해야 할 공포의 시간이 막을 올렸습니다. 달수는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가 눈을 뜨고 자신을 잡다니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습니다. 악몽이라도 이보다 끔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을 조여오는 악력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연화 아기 씨의 입술이 천천히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귀신이다라는 생각만이 공포와 함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굴꾼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 깨어난 처녀와의 섬뜩한 대면이었습니다. 이제 산은 비명으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그 차가운 소나기의 힘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던 시신이 눈을 번쩍 뜨고 자신을 노려보는 상황은 그가 평생 겪어본 어떤 공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연화 아기 씨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사자가 죄인을 심판하려는 듯 매섭고도 서늘했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귀신이다. 귀신이 깨어났다라는 생각만이 맴돌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달수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쿵쿵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잡힌 손을 빼내려 몸부림쳤지만 연화 아기 씨의 손은 마치 쇠고랑처럼 단단하게 달수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달수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흑빛으로 변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듯 흔들렸고 달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의 부하들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연화 아기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병환으로 인해 잠시 숨이 멈추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꽉 닫힌 관 속에서 며칠을 보내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찰나 달수가 관뚜껑을 열어 젖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며 기적적으로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게다가 달수가 옷가락지를 빼내려고 손가락을 비틀고 억지로 잡아당기는 통증이 그녀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폐물을 가져가려 하자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어 상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굴꾼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는 정체불명의 괴한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달수의 목구멍에서 막혀있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짐승들도 겁에 질려 울음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달수는 죽기 살기로 팔을 휘저어 연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연화 역시 막 깨어나 기력이 없었던 탓에 달수의 거친 몸부림에 그만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달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대섰고 그 바람에 옆에 놓아둔 등불이 쓰러지며 묘소 주변은 순식간에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달수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탐이고 자루고 다 내팽개친 채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머니. 그는 헛소리를 질러대며 산비탈을 굴러내려갔습니다. 운엉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손톱을 세우고 쫓아오는 것만 같은 환영에 시달리며 달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산 아래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의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갈기갈기 찢어졌고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들고 올라오던 최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사람 비명소리 아닌가? 최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묘소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서둘러라, 어서 가보자. 최부자는 하인들을 재촉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산길을 뛰어올랐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속도를 내어 산 중턱으로 향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들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앞장섰습니다. 다시 묘소 앞 달수가 도망친 뒤 홀로 남겨진 연화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좁고 딱딱한 나무 상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비단, 금침의 감촉과 함께 차가운 나무벽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밤바람과 희미한 별빛을 느끼며 연화는 자신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공포와 추위로 인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관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기에 망정이지 닫혀 있었다면 그녀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겹게 관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자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전신을 감싸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관 옆에 흙바닥으로 기어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달수가 버리고 간푼이와 삽이 널브러져 있었고 파헤쳐진 흙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묘를 파헤쳤고 그 덕분에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희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일행이 묘소 근처까지 당도한 것입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다가오자 연화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누구 있느냐? 최부자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소리쳐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듯 작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채 묘소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묘소에 도착한 하인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뒤로 자빠졌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아기씨 귀신이 나타났다. 돌쇠의 비명에 뒤따르던 사람들도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횃불에 비친 묘소의 풍경은 참혹하고도 기괴했습니다. 봉부는 파헤쳐져 흙이 드러나 있고 관뚜껑은 열려 있었으며 그 옆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앉아 있었으니 누가 봐도 원기가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고 일부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력이 센 청년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달랐습니다. 귀신이라 해도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연화냐? 아비가 왔다. 내 딸 연화가 맞느냐?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이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했지만 최 부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어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메마른 소리가 아니라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딸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냐, 연화야. 최 부자는 횃불을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가슴에서는 분명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게들, 내 딸이 살았네. 내 딸이 살아있어. 최 부자는 딸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도착하여 남편 품에 안긴 딸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늘이 도우셨구나. 어머니는 기어와서 딸의 차가운 손과 볼을 비비며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다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부처님이 최 부자 댁의 공덕을 어여삐 여기셨나 보네. 여기저기서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연화 아기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횃불을 모아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따뜻한 물과 가마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는 딸을 안고 흔들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라. 이제 살았다. 집에 가자. 어서 집에 가자. 연화는 부모님의 품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녀에게 부모님의 체온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악몽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널브러진 대니와 삿반쯤 열린 관뚜껑, 그리고 산 아래로 이어진 다급한 발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묘를 도굴하려 했구먼.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도둑놈이 폐물을 훔치려고 관을 열었다가 아기씨가 깨어나는 바람에 놀라 도망친 게야. 상황이 정리되자 사람들은 도굴꾼의 악행에 분노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도둑 덕분에 연화 아기씨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둑놈이 은인이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나.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을 하인의 등에 업히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 어서 내려가세. 밤 공기가 차니 아이에게 좋지 않아.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비통함은 사라지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횃불의 행렬은 다시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내려가는 길은 흥분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횃불은 마치 축제의 불꽃처럼 춤을 추며 산길을 수놓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달수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마을 어귀의 낡은 헛간에 숨어들었습니다. 다리는 접질려 퉁퉁 부어올랐고 얼굴은 가시덤불에 긁혀
피투성이였습니다. 그는 집더미 속에 몸을 파묻고 덜덜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귀신이야. 분명 귀신이었어. 그는 아직도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바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인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달수는 죄인의 비참한 몰골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더욱 깊이 집더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최부자 일행은 대문 활짝 열어젖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하인들과 식솔들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다가 살아 돌아온 아기씨를 보고는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기씨가 살아오셨다. 만세, 온 집안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미음을 끓이고 의원을 부르느라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곤한 기색 없이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최부자 댁은 순식간에 다시 생명과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의원의 진맥을 받았습니다. 맥이 좀 약하긴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푹 쉬면서 기력을 보충하면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최부자 내외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채워졌고 연화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은 지나가고 평온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밤은 이제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밤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최부자의 덕을 알고 딸을 돌려주신 게야. 그 도둑놈은 천벌을 받겠지만 덕분에 아기씨가 살았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일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을의 밤은 흥분과 감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는 달수만 제외하고 모든 이에게 축복 같은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인해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은커녕 모두의 얼굴에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간밤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을의 수탉들도 평소보다 더욱 힘차게 울어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최부자댁 굴뚝에서는 아침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연기가 아니라 다시 찾은 생명을 축하하고 집안의 평온을 되찾은 기쁨의 신호였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드나드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잔치국수를 삶을 큰 가마솥이 걸리고 동네 안악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 장만에 나섰습니다. 최 부자댁 안방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화 아기씨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던 어머니는 딸이 눈을 뜨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몸은 좀 어떠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푹 잤더니 한결 몸이 가벼워요. 꿈속에서 무섭고 추운 곳에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어 깨어날 수 있었어요. 연화의 말에 최부자와 아내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딸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도굴꾼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들고 온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씩 넘기며 연화의 창백했던 볼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청년들은 최부자의 지시를 받고 산 중턱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내려오느라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현장을 정리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도굴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드러난 묘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파헤쳐진 붉은 흙더미와 옆으로 밀려난 관뚜껑, 그리고 널브러진 패미와 낫자루가 어젯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흩어진 도구들을 모으고 관을 다시 정돈하며 혀를 찼습니다.
청구본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남의 묘를 건드리다니. 천벌을 받을 놈일세. 하지만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도둑놈이 관을 열지 않았으면 아기 씨는 영영 못 깨어나셨을 거 아니가. 참 세상일 모를 일일세. 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묘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눈썰미 좋은 한 청년이 숲풀 사이로 이어진 핏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게 도망간 놈의 흔적이 있어. 다리를 다쳤는지 발자국이 성치 않아. 청년들은 흥분하여 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산비탈을 따라 엉망으로 이어져 있었고 가시덤불에는 찢어진 옷자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흔적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멀리 못 가고 마을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사람들은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입구에 있는 낡고 허름한 빈 헛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농기구를 두거나 거지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밤새 떨고 있던 범인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헛간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안에 누구 있느냐 썩 나오거라. 우렁찬 고함 소리가 헛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청년 몇 명이 용기를 내어 헛간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헛간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구석진 곳, 집더미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넝마처럼 찢어진 옷을 입고 온몸에 흙과 피가 엉겨붙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굴꾼 달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달수는 눈앞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저승사자나 귀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너무나 컸던 탓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우린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청년들이 다가가 달수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달수는 다리가 부러졌는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몰골은 흉악범이라기보다는 불쌍한 거지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은 공포와 탈진으로 인해 쿱숙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이자가 바로 그 도굴꾼인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런 짓을 했을꼬.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데리고 최 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죄인을 관가에 넘기기 전에 피해 당사자인 최 부자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 댁 마당에 도착하자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린 달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몇몇 사람들은 멍석말이를 해야 한다. 관아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엄숙하고 긴장감 있게 변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온화해 보였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에 꿇어앉아 있는 달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놈 고개를 들어라. 네가 어젯밤 내 딸의 묘를 파헤친 그 자가 맞느냐? 달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맸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달수의 처절한 고백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시금 술렁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무덤을 건드린 것은 용서받지 못할 폐륜적인 행위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행동 덕분에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만큼 크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묘를 건드린 너를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은 심정이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말에 달수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오열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최 부자의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하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구나. 네가 흉악한 마음으로 저지른 그 짓이 결과적으로는 내 딸을 살리는 은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가 관뚜껑을 열지 않았다면 내 딸은 차가운 땅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악행이 선행이 되고 도둑이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 탓할 수만 있겠느냐. 최 부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야. 도둑놈이지만 아기씨를 살린 건 사실이지. 최 부자 어른의 속이 역시 넓으시구먼.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 다친 다리를 봐주고 부엌에 가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오너라.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몽둥이 찜질이 아니라 밥상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분이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리, 저 같은 놈에게 밥이라니요.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너도 오죽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느냐. 내 딸을 살려준 값이라 생각하고 배불리 먹고 몸을 추스르거라. 최 부자의 넓은 아량의 달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달수를 부축하여 행랑채 잼마루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국, 그리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달수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는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당에 울려 퍼졌고 지켜보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최 부자의 덕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 부자 댁 마당은 그야말로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최 부자가 곳간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술과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흥겨운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던 곳이 하루 만에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슬픔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만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 아기씨도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잠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기씨, 정말 다행입니다. 오래오래 사시려고 액땜을 크게 하셨나 봅니다. 부처님이 도우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마당 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 달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비록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 덕분에 다시 이 햇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잔치의 열기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배불리 먹고 치료를 받은 달수는 이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최 부자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최 부자는 달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노잣돈이 든 묵직한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고향에 내려가거라. 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며 떳떳하게 살거라. 그리고 다시는 남의 묘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달수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뒤를 돌아보며 최 부자 댁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달수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놈이라 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개과천선하여 새 삶을 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달수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를 지날 때 어제 그를 꾸짖었던 박 노인이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북의 산신령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 법이지. 이번에는 자네가 운이 좋았네 그려. 달수는 노인에게도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무겁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부자 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잔치 뒷정리를 마친 하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안방에서는 최 부자 내외와 연화가 오붓하게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연화의 말에 최 부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겠느냐. 방 안 가득 피어오르는 따뜻한 가족에는 쌀쌀한 밤 공기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은 끝이 났고 이제 행복한 내일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던가요. 최 부자 댁에 그 기막힌 사건이 있은 뒤로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과 들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굴꾼 소동과 죽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 같은 미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최 부자 댁의 지극한 정성과 하늘이 내린 기적에 대한 찬사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연화 아기씨가 묻혔던 자리를 가리키며 그곳이 바로 생명의 터전이었다고 회상하곤 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큰 시련을 겪은 최 부자 댁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의 그 곱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탓인지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더 깊고 그윽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얻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마당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 처마 밑을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이라도 할 때면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집안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에게도 다시 찾은 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걷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여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은 무엇이든 구해서 먹였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우리 연화가 살아 돌아왔으니 남은 생은 더욱 베풀며 살겠습니다. 최 부자는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쌀독이 비어 굶는 집이 없도록 하인들을 시켜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덕행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루어 두었던 연화 아기씨의 혼례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신랑 될 집안에서도 연화 아기씨가 겪은 일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하늘이 점지해준 며느리라며 더욱 반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처녀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꺼릴 법도 하건만 그들은 연화의 효심과 최 부자 댁의 덕망을 믿었던 것입니다. 혼례 준비는 지난번보다 더욱 성대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군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잔치 음식을 장만했고 청년들은 신랑이 타고 올 말을 손질하고 길을 닦느라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 댁 마당에는 색색의 천막이 쳐지고 원앙 금침과 화려한 병풍이 놓였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화 아기씨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대청마루에 나서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리 고울까. 선녀가 따로 없네. 죽다 살아나더니 더 예뻐진 것 같아.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신랑 역시 훤칠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신부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릴 때 최 부자 내외는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례청에는 흥겨운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잔치국수와 술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지난번의 슬픈 장례식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술을 권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연화가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어른, 이제 걱정 끄시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따님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가득 채우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낯선 보부상 하나가 최 부자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타지에서 왔다고 하며 최 부자에게 웬 꾸러미 하나를 전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김달수라는 사람이 전해달라고 부탁한 물건입니다. 최 부자가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질 좋은 산삼 한 뿌리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굴꾼 달수였습니다. 편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산을 뒤져 귀한 약초를 구했습니다. 따님의 건강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는 이제 도둑질은 끊고 성실하게 장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리댁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편지를 읽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은 딸이 살아온 것만큼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 참, 내가 준 노잣돈으로 장사를 시작한 모양이구먼.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지 않은데 기특하기도 하지. 최 부자는 보부상에게 후한 수고비를 주며 달수에게 전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남은 생은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전해주게. 이 소식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사람들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연화 아기 씨는 시집가서도 부모님께 배운 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며 현명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윤기가 흘렀고 고가는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듬해 연화는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아 양가 어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 최 부자 내외는 사돈댁을 찾아 손자를 안아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복덩이로구나. 우리 연화가 살아나더니 이렇게 귀한 손주까지 안겨주고 세월이 흐를수록 최 부자 댁과 사돈 댁의 우애는 깊어졌고 두 집안 모두 평판이 자자한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한편 연화 아기 씨가 묻혔던 산 중턱의 그 묘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 부자는 그곳을 흉지라고 생각하여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다시 시작된 곳이라 여겨 그 자리에 작은 정자를 짓고 주변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드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자에 앉아 연화 아기 씨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과거의 공포스럽던 기억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은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 내외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살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사랑채 덴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구려. 할머니가 된 안방마님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험한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소.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요.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박노인의 뒤를 이어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마음 착한 부자와 효심 깊은 딸이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다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도굴꾼의 탐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생명의 기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최부자댁 사랑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랜만에 친정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다듬이질하고 있었습니다. 또닥또닥 맑고 경쾌한 다듬이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마을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던 꼬미 소리가 이제는 평온한 다듬이 소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잘 깎은 감과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밤이 깊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최 부자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냐, 잘 먹으마. 너도 이제 그만 쉬거라. 아이들이 기다리겠다. 네, 아버지.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연화는 창문을 열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 속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을 살려준 그날 밤의 기묘한 인연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꿈나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대문도 굳게 닫히고 집안은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무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소미불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앞발에 턱을 괴고 곤히 잠들었고 처마 밑의 제비들도 둥지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했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용서는 악연을 선연으로 바꾼다는 진리가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에 별빛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도 이 산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꿈들이 깃들 것입니다. 달수도 어딘가에서 이 달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이고 연화 아기씨도 남편과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고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저 달빛에 실려 멀리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시고 최부자 댁의 마당에 비치던 그 평온한 햇살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편안히 주무십시오.